할렐루야. 저는 사랑제일교회 오현주 집사입니다. 네,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얼굴도 이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아이고 대표 인물급입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 중에 또 아시는 분이 정가훈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너아라 TV 그거를 구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2, 3일 지났는데도 머리에서 너아라 TV 그 유튜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서 구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온 거는 정가훈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애국 운동을 하시고 또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맨 처음에 나간 게 2019년 10월 25일 철야할 때 그때 나가게 됐고 혼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나가게 돼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기도 모임 할 때 저녁 때마다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청와대, 강화문, 종로, 서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많은 애국자분들과 기도하다가 사랑제일교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등록하게 됐고 이제까지 같이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은 이제 그 철야기도 때 그때 엄청난 인파가 왔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오셨으니까 네.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모습하고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정가훈 목사님이 말씀 선포나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좀 목사님이 거의 이제 외향적인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덕과 윤리.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셨고 근데 나하고는 너무 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거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더 많은 거를 봉사하기를 원하셨고 교회 일에서 더 이제 협력하기를 원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1년 전부터 기도하는 중에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 봉사를 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 한번 가서 이제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너가 가야 할 곳이 그 교회라고 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개척교회든 어느 교회든 부르신다면은 제가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강화문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왔는데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정가훈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는 가운데 여러 테마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만지심과 이끄심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 어떤 말씀이 가장 중점적으로 마음에 와서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서를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까지 어느 교회에서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강화문 나가기 전에 7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강화문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랑제일교회 등록할 거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사이로 선거 있을 때까지 여기에 청와대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절차로 요게 이제 2월 말쯤에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미리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시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딱 4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 응답 주셨다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제 등록하게 됐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서명을 네. 받고, 거기서도 집사님이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영적 싸움도 또 치열하잖아요. 네. 거기서 혹시라도 어떤 뭐 일이 있었거나 좋은 일이나 또 어떤 또 힘들었거나 이런 일을 있으신 대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자유마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작년에 1000만 서명 받는 거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0명 서명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퇴근할 때 집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걸을 서명 받으면서 걸어가니까 1시간 반,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이제 매일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받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지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지방으로 가고, 이제 평일은 이제 직장에서 집에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서명을 미군 철수 그걸 받게 되는데, 너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걸로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낮추시면서 이렇게 비우게 하시고 더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자유마을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대표할 만큼 제가 이제 뭐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근데 또 마침 전도사님이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계 이동 동 대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조직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많이 비방하는 것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정가원 목사님을 생각해요. 정가원 목사님은 이 애국 운동을 30년을 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1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못하면은 앞으로 그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네. 아멘. 잘하셨고요. 그 오늘 또 마을 일 저기 서명 받으러 갔다 네, 오셨어요? 네, 네. 오늘도? 네, 그래서 지킴이라서 조금 일찍 들어오셨군요. 네. 오늘은 어땠어요? 나가보니까. 오늘은 너무 어. 생각보다 잘 됐어요. 오, 그래? 네. 그 잘 됐는데 왜 잘 됐을까요? 아니 이제 그동안에 사실 임원들은 조직은 다 돼 있었지만은 나와서 서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표다가 보니까 책임감으로 이제 매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가서 힘들지만은 하고 오면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또 하루를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가서 하고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맨 처음에 같이 임원이어서 첫날 같이 하셨던 분이 첫날 오셔서 감기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가래도 심하고 진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 하러 제가 몇 가도 번 될까요? 그럼 집사님 먼저 갈게요. 얘기하세요. 강화문에 나오셔가지고 예. 네네. 몇 번 강화문에 나오시던 분인데 여기 임원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니까 첫날 와서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분이 시험 들까봐 왜냐면은 자기는 좋은 뜻으로 왔는데 너무 이제 막 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고 한 2달을 그렇게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마음적으로도 좋지 않았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계속 이제 우리 임원 톡에 계속 이제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걸 봤을 때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제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파라솔을 펴서 했는데 너무 또 그분이 그때 오셨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분도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그분도 그치. 기분 좋아서 같이 했는데 오늘 23명을 받은 거예요. 어우, 잘했네.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오늘 저 기분 좋게 우리 지킴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러면 집사님 앞으로 이제 정가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네, 신앙생활을 쭉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쭉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이 자유말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가훈 목사님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순복음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정광훈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받았지, 지금- 열받지 그러면. 예, 그래서 아니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어떻게 정광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치. 예,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언론도 다 90%가 정광훈 욕하는데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지금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운동하는 목사님, 정가훈 목사님 외에 누구 있으시냐고. 어느 목사님도 누구도 나서서 하지 못하는데 지금 목사님은 물질도 바치시고 교회도 못 지시고 모든 거를 다 헌신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산순교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있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네. 이단교회 왜 다니냐고 나오라고 너가 그러더라고요. 와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복음교회는 NCCK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신문 하나 줘봐 읽어볼게 꼬리 그러시더라고요. 내리고. 네, 그래서 그렇지.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음. 저는 자유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가훈 목사님이 하는 거냐고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국본이라고만 얘기하고 정가훈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치. 예,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목사님은 정가훈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 또 우리 아멘. 뒤에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정가훈 목사님을 만난 게 최고의 저희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맨 처음엔 정가훈 목사님 싫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서히 돌아오면서 지금은 강화문도 나오고 예, 나오시고 또 지금 자유마을 하는 거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 제가 자유마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족들 마음을 만져주셨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하게끔 하시려고. 그래, 그런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예.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정가훈 목사님 말씀만 해요. 오. 예.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은 정가훈 목사님 말씀 이제 일반 그 세상에 있는 그 TV 드라마 보지 않고 정가훈 목사님 말씀 그거를 틀어놓고 아멘.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 자리에서는 온전히 정가훈 목사님 말씀 틀어놓고 정가훈 목사님 말씀만 해요. 할렐루야. 예, 그게 너무 감사해요. 가정 복음화가 일어났구나. 아멘. 감사해. 네.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또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가족들이 저희가 7남매예요. 예,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안 믿는 가족도 있고 또 믿는 가족도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제 정가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와서 정가훈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절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이 고넬료 가정처럼 다 성령 세례 받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를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로는 제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제가 저희 가족들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 아멘. 예. 특히 저희 조카들이 이제 아픈 조카도 있고 조카들이 안 믿는 조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교회로 불러낼 때가 있잖아요. 네.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네.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화문 오기 한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제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저는 강화문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 그래서 강화문에 나와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기도를 할 때 저한테는 정말 질병도 왔고 물질적인 고난도 오고 가족들이 또 갑자기 아팠고 그래서 진짜 모든 게 다 저한테는 무덤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를 알았냐면은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은 저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상으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정가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7대 명절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지금 고난에 있구나. 무덤에 속에 있구나. 내가 부활을 해야지.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 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가은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집까지 사실 이 집까지 왔는데 정가은 목사님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아직도 무덤까지 간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직 나는 무덤까지도 가지 못했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직 인전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아직 부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얘기하려면 제가 가암원 갔을 때 건강검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방하고 폐 쪽에 안 좋다고 이 재검을 하라고 나왔고 그때 제가 통증이 있었어요. 거의 1분에 한 번 정도로 불에 뒤는 것 같이 통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강화문에 청와대 매일 나가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틈이 없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끝나면은 바로 청와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병원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죽었으면 무서웠을 텐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할렐루야.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이 우선이 아니라 청와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4월 그 15일 선거 끝나면 그때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팠어도 계속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통증이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와서도 이제 통증이
아주 가끔씩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사랑제일교에서 1년 지나고서 그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제가 이거를 말을 못한 게 왜냐면 정강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막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도 안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병원을 가고 싶은 감동이 있었으면 저도 병원을 갔겠지. 갔을 거예요. 그치. 근데 한 번도 병원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병원 가는 것보다 그냥 청와도에 가야 되겠다는 맞지, 그 마음밖에 맞지.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서 할렐루야. 예, 감사해. 저도 이제 때가 되고 언제 저기 되면은 아 이거 간증할 때가 있겠구나 이랬는데 그랬구나. 오늘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제가 간증할 수 있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 네. 맞아, 감사. 그러면 우리 집사님 지금 마음에 네. 사랑제일교와 정강원 목사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강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저같이 믿음 부족하고 저 진짜 믿음 부족하거든요. 전 세상에 있다가 저 돌아왔는데 이렇게 진짜 사랑제일교회 왔는데 강화교에서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을 나눠보면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세상에서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 걸 즐기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랑제일교회 오기 2년 전에 이제 저희 바로 위에 오빠가 하늘나라 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주여. 그러고서 2년을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침 완전 진짜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고선 이 강화문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놀라운 게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강약교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다들 기도하시는 진짜 용사들만 불러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여.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지. 그런데 이게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엄마였거든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저 34살 때 20년 전에 전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게 우리 엄마가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기도로 내가 사랑제일교회에 왔구나라는 거를 정말 감사해요. 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말 여기에서 뼈를 묻고 싶고 그렇죠. 목사님 우리 다 장례식 하고 본인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서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가은 목사님 많이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귀한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 보석은 감추어 있는 거예요. 보석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인터뷰를 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김희숙 TV 김희숙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